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러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로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정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유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유학 공부를 할 때면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데 방학이 되면 그때가 유일하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 잠잘 곳을 찾으려고 콘도에 들렀습니다. 방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식구들은 차에 남겨주고 혼자 콘도 프론트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런지 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콘도라 그런지 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해 보였습니다. 미국의 호텔이나 콘도나 모텔 같은 방은 인원수에 따라서 방값이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꽤 큰 콘도라 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니 순간 속으로 아이들이 없다고 말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유학생도 아니고 식구가 몇 명인지 누가 와서 확인할 것도 아닐 테니 아내하고만 왔다고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애들을 둘씩이나 줬는데 없다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기하던 순서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묻습니다. 몇 분이나 묵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네,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입니다.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사실대로 말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콘도에는 사람이 몇 명이든 값은 똑같아요. 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기뻤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아이가 없다고 프런트 직원에게 속였다면 나는 똑같은 숙박비를 내고도 아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늘 정직해야만 내 양심이, 내 속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간적인 이익이나 유익에 유혹당할 때가 있으십니까? 혹 이런 유혹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처치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처럼 정직하지 못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거짓말을 하고 정직에 대해서 실패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데 뭐 하며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2가지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연속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염성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채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 거짓말 하나? 다른 사람도 하는데 뭘 하며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합리적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일각에서는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정직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더 이상 거짓말로 살지 않고 거짓말을 끊고 정직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 속에서 살다간 마침내 거짓말 지옥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정직에 실패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반복하는 순간 우리는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뭐 하며 죄의 보편성을 일컬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결국 내 속에서 정직하지 못해서 생긴 죄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한 채 죄의 논리를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연속성, 죄의 전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리고 죄를 합리화합니다. 너만 더럽냐? 다른 놈들도 더럽다. 그러니 우리 다 더럽게 살자.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본래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인간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과 또 그것의 모든 예언과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날마다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짓는 일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거룩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새롭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직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정직한 것을 기뻐하며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였을 때 우리 속에 양심이 기쁘고 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